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남유다에 대하여 심판하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고요, 고난과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은 기회와 깨달음을 주심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 나팔을 불며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칠 것을 말씀하시지요. 또 6절에서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북방으로부터 남유다를 재앙과 큰 멸망, 즉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시작되면 나팔이 울릴 것이고 너희들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씀은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온전히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그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성전도 모두 무너지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고 그것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그리고 그 삶은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 북방으로부터 재앙과 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견고한 성은 이젠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다. 고통과 재앙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 순종하는 자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견고한 성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삶이 되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만큼은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견고해질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삶의 자리가 바로 견고한 성이 되고요,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 그리고 더 이상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 그것은 더 이상 견고한 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백성들은 말 못한 순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화려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된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고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견고한 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삶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며 그 삶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진정한 견고한 성, 너희들이 생각하는 견고한 성이 아니라 진정한 견고한 성, 나에게 하나님의 품에 나와 그 심판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견고한 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견고한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내가 지금 바로 그 견고한 성의 모습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위해 더욱더 힘쓰며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또한 이어서 말씀합니다. 배 옷을 두르고 애곡하라. 이 말씀은 심판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당함으로 인해 애곡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침략은 끔찍한 그런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베옷을 두고 애곡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야 소리를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애곡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곡하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의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난 뒤에 아무리 애곡하고요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용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 고통은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죄를 깨닫고 애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애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회가 지나버리면 애곡해도요 그 고통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성, 즉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진정 주님의 이끄시는 온전한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때가 지난 뒤에 회개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략당하고 애곡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애곡하며 내 가족과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 눈물로 애곡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지나버리면,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는 그 애곡은 무의미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견고한 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견고한 성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은혜 있는 자리에 나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견고한 성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회개할 때, 애곡할 때에 그것이 용서가 되고요,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리고 승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때를 지나버리면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그 때가 지나버리면 그 고통을 당한 뒤에는 애곡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견고한 성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순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은혜의 삶이 되고 세상을 이겨내게 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들고 견고한 성이 되기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정한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저와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육신을 쫓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요 견고한 성의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때를 지나버리면, 애곡의 때를 지나버리면 하나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것이 축복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견고한 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 깊은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견고한 성으로 온전히 회개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